이 프로그램을 성경 통독, 성경 읽고 말씀 나누고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이런 것을 시작했는데요. 오늘 그 첫 모임을 하는 거라 예배를 처음에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요. 예배의 본문이 룻기예요. 룻기인데 룻기를 다 읽어야 돼요. 룻기가 본문이에요. 몇 장 몇 절인 게 아니라 룻기 이게 본문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읽어야 되는데 통독 우리가 할 때는 우리가 음원을 틀어놓고 같이 본문을 보고 듣는데 요거는 좀 예배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한 권을 읽을 건데 음원을 틀어놓지 않고 천천히 읽어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는 형태를 해도 될 것 같고 조금은 이것도 찍어도 괜찮죠? 이거 공독하는 것도 녹화돼도 괜찮죠? 그래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에서 천천히 읽기를 보고 제목은 권리 포기가 제목이에요. 룻기를 통해서 권리 포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룻기 한 권을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설명은 위양 했잖아요. 위양한다, 권리를 위양한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 신구약 성경 중에서 사람 이름으로 성경이 기록된 것이 41권이에요. 66권 중에서 그 중에서 여인의 이름으로 기록된 책이 딱 2권 있는데 그 2권 중에 한 권이 이 룻기입니다. 나머지 한 권은 여러분이 맞춰보세요. 3글자인데 애자로 시작하고 덧자로 끝나요. 에도가 에스터 가운데 자를 모르시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 에스더라는 사람과 룻이라는 사람이 여인인데 그 여인의 이름으로 기록된 책이 2권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룻이라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고 에스더는 유대 여인이죠. 유대인들의 책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 책이요. 그런데 이방 여인의 이름으로 기록된 것도 놀랍고 그 당시에 여인의 이름도 놀라운데 그것도 이방 여인인 거예요. 그리고 신분으로 말하면 그냥 한 가정의 그냥 여인이죠. 그런데 에스더는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유대인의 여인이지만은 이방 나라에서 왕후까지 했기 때문에 신분의 차이가 좀 엄청나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이 유대 민족에 들어오는데 아주 나약한 여인이고 나약한 여인이었던 유대 여인이 이방 나라인데 이방 나라는 큰 이방 나라 그 나라의 왕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슷하면서도 참 굉장한 대조를 이루고 있죠.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에스더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명이었어요. 어떤 생명이냐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포기했다는 건 뭐냐면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 민족이 죽음 앞에 놓였던 그런 상황에 죽음은 죽으리라 이 말은 자기의 목숨을 포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인물은 그 민족을 살리는데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한순간에 끝나버린 이야기로 에스더는 끝납니다. 그런데 룻기는 그냥 사사시대, 예를 들면 1절에 보면 사사들의 치레한 건 사사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암울한 시기에 룻이라는 여인이 정말 한 줄기의 빛처럼 등장하게 되는데 이 내용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잘 압니다. 에스더의 사건도 사람들이 잘 알죠. 불임절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룻기도 보리밭. 요 창가 뒤에 보면 뭐 파릇파릇한 거 보이지 않으세요? 저기 보리밭이래요. 여러분이 딱 룻이면 저희 가서 일하시면 보리밭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잘하는 걸 못 봐서 그러는데 저기 잘하면 이렇게. 자, 어쨌든 룻이라는 여인은 그냥
아주 작은 여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찮은 여인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듯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미하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아들 둘, 말론과 기론이라는 아들 둘을 데리고 이제 모압 지방에 가서 살게 돼요. 한 10년쯤 사는 동안에 신기하게도 엘리멜렉, 그 다음에는 말론, 기론, 남자들만 싹 죽어요. 순서대로. 그리고 여자들만 싹 살아남아요. 희한한 반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들만 싹 살아남는 상태에서 나오미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다 남편들이 죽었잖아요. 남편들이. 나오미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미는 그것이 2배, 3배예요. 왜냐하면 자부들은 남편이 죽고 자기도 남편이 죽었지만 자기는 아들까지 죽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 2중, 3중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과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것도 둘씩이나. 그런데 여인의 입장, 다른 여인의 자부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남편이 죽은 거고 또 자기 입장에서 볼 때도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세가 처량한데 자기의 신세가 처량한 신세를 보면서 그 자부들을 볼 때, 며느리들을 볼 때 참 한심스럽고 힘든 상황이 겹쳐서 오버랩이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권리 포기라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에스더의 권리 포기는 생명이에요. 근데 그 생명을 던지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게 쉽고 어떤 게 어려운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 내가 권리를 포기하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쉽대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냐? 버릴 수 있대요. 그런데 그냥 총으로 확 쏴 죽이거나, 갑자기 그냥 단칼에 죽는 거는 하겠대요. 어떤 목사님의 얘기예요, 이 부분은. 그런데 자기 보고요, 자기가 예수님 때문에 죽는데, 하나씩 천천히 죽어가잖아요. 그럼 그걸 못 견딜 것 같아요. 아니, 죽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결과론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냐? 죽을 수 있대요. 어떻게? 그래서 단칼에 죽으면 죽겠대요. 그런데 고통을 주면서 계속해서 뭐 팔을 하나 자르고 그 다음에 뭘 자르고 이런 식으로 죽여간다면 자기는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물론 2가지 상황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가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더라도 죽는다는 게 어려운 것이지만 어떤 상황일 때는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힘든 건 뭐냐면 죽는 건 아닌데 죽을 것처럼 힘든 거는 더 힘들다는 거예요. 죽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자식 때문에 힘들고 남편 때문에 힘들고 그 다음에 사람 때문에 힘들고 직장 그 동료 때문에 힘들고 하는 그거를 언제까지 해야 될지를 모르면서 계속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거는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지금 에스더의 권리 포기가 대단한 것입니다. 근데 룻기를 보잖아요. 삶의 현장에서 룻기를 보면요, 룻보다 대단하지 않아요. 누가? 에스더가. 대단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요, 진짜. 에스더를 통해서 민족이 구원됐지만 그 이후에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 룻이라는 여인은요, 대대자사손손까지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족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더에는 족보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권리 포기보다는 지속적인 권리 포기는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찮은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뭐예요? 자부들 둘이 이제 남아있어요. 며느리 둘이 남아있어요. 그 며느리한테 생각해보니까 이걸 데리고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 이들이 다 따라오고 있었어요. 지금 상황은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안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따라와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자고 해야 될 판이야. 왜냐면 데리고 가야 그들이 수발을 들기 때문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옛날엔 더 했죠. 무슨 일이냐면 이 부모를 공양하는 일들이 엄청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2 자부가 있으면요, 시어머니는요, 빨래를 안 해도 되죠. 밥을 안 해도 되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게 그냥 훅 지나가면은,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잘 살았구나, 이 이야기 같죠. 근데 이게 지금 나오미의 부분이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전개되고 그 나오미 때문에 룻이 뜨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오미의 권리 포기보다 더한 권리 포기를 룻이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조가 되는 사람은 오르바인데 오르바하고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룻보다 처음에 대단한 그런 열매를 주기 시작한 게 누구냐면 나오미였던 거예요. 나오미가 오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니네 집으로 가라. 그리고 너 재혼하는 게 좋겠다. 지금 어떻게 청산가부가 되려고 하냐. 지금 개념이 거의
우리처럼 나이가 많은 개념이 아닌가 10년쯤 살았다라는 걸 생각하면 옛날에 결혼도 빨리 했다고 치면은 20대 했다고 치십시다. 그럼 10년이니까 30살밖에 안 된 거예요. 젊은 거예요. 물론 젊지만 일찍 죽기도 했지만 그래도 젊은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해서 살 수 있는 일이 루트한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한 재혼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따라오기를 원했고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8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있던 곳을 떠나 두 자부도 그와 함께 유대 땅으로 돌아오려는 하는 기회. 그러니까 지금 같이 오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그 오고 있는 상황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안 가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오게 되면은요, 예를 들면 빨래, 밥 이것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설거지도 안 해도 돼요. 둘이 2인 1조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는요, 먹고 사는데 하나도 지장이 없는 게, 자기 형편이 처량하지만 이 자부가 따라오게 되면 자기는 크게 힘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권리폭이에요.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8절의 이야기가 돌아가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말합니다. 두 번 말하는 게 되게 힘든 거거든요. 못 이기는 척 하면서, 내가 체면치레는 했지. 가라고 했는데 니들이 따라온 거지. 내가 가자고 한 거 아니야.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 또 말합니다. 또 말할 때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문화에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계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게 10절서부터 11절, 12절 쭉 하면서, 내가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아가지고 그 애를 너한테 언제 주냐. 그럼 너 벌써 늙어가지고 그걸 네가 어떻게 기다릴 수 있느냐. 애가 20살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20년을 기다린 다음에 결혼해서 네가 어떻게 사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대 결혼에 대한 설명은 제가 그냥 생략하겠는데, 잘 모르면은 이웃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그 이웃을 영어로 네이버라고 해요. 거기다 물어보면 다 알려줘요. 이웃이. 그래서 계대 결혼에 대한 의미가 결국에는 그 집안에 있는 아들,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있으면요, 아들이 죽으면 그 두 번째 아들이 그 형수와 결혼해갖고 애를 낳아서 그 애를 그 형의 이름에 그 계보로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들 낳는데 내 자식이 아닌 거예요. 그 권리를 거기다 다 주는 거야. 계대 결혼이 잘 보면은 권리 포기에, 그것도 내가 나갔고 내가 낳으니까 내 자식인데 내 자식을 남의 자식한테 주니까, 자기 형이지만은 내 게 아니잖아요, 형도. 그러니까 내 걸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화가 되게 신기한 문화예요. 뒤로 가다 보면은, 보아스와 룻이 그 권리를 이렇게, 예를 들면 그 계대 결혼에 의해서 친척이라도 이렇게 순번이 있을 거 아니야. 첫째, 다음에 둘째, 셋째 이런 게. 근데 보아스는 지금 상으로 보면 두 번째 해당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먼저 그것을 권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같은 권리폭인데 이 사람은 어떤 권리폭이냐면, 자기가 손해가 되는 것에 대한 권리포기를 해버리는 권리포기.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그걸 받아내면 선순위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 룻이라는 여인을 받으면 어떤 꼴이 되냐면, 자기가 애를 낳았고 룻에게 줘가지고 그 엘리멜렉 집안에 그 계보를 있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좋은 일을 하는데 자기의 기득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권리 포기를 포기하겠다는 권리 포기.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손해가 되는 건 권리 포기를 안 하겠다는 개념의 권리 포기를 한 거고, 지금 보아스는 권리를 포기하고 나오미가 권리를 포기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손해를 감수하는 권리 포기를 하는 거예요. 보아스도 손해를 감수하는 권리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중복되고 있어요. 신을 벗어 던진다는 거는 내 권리를 포기한다. 나는 룻하고 결혼 안 하겠다. 나는 그의 기업을 물려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권리 포기가 아닌 권리 포기를 지금 나오미가 출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출발에서 두 번째까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두 번을 얘기하니까 거기서 이제 계속 사양하다가 오르바라는 자매만,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야 되는데 하다가 그렇게 두 번이나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는 돌아갔어요. 그게 지금 14절. 소리를 높여 울면서 오르바는 시므에 입맞추고 돌아가고 룻은 그를 뒤쫓았다.
라는 건 뭐냐면 치맛자를 붙잡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붙잡고 쫓아갔다는 걸 합성어가 붙였다예요. 붙잡고. 그게 이제 15절.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지금 핵심적인 거, 우리가 제가 쓴 책에서는 권리 포기의 개념을 어떤 거로 잡았냐면 기업을 무른다라는 개념으로 잡았어요.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근데 지금 제가 대조적으로 보는 거는 내가 권리를 포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기업을 무르게 할 자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순위가 아닐 수 있어요. 보아스처럼 행동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보여주냐면 나오미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리 포기의 사이에서 지금 움직이는 내용이 뭐냐면 백성과 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어마어마한 내용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에스더를 통해서 그 민족이 구원을 받고 안전을 유지받은 거하고 또 다른 내용이 나와요. 뭐냐면 이거는요. 구원이 발생되고 구원자가 출생하는 계보가 연결되는 권리 포기에서 출발하는 이야기의 열매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누시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안 가겠대요. 안 가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빨래하고 밥하고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보면은요, 이장소터 가면은요, 실제 그 일을 하잖아요. 알바를 하잖아요, 알바를. 남의 밭에 가서 알바를 하면서 어머니를 공양하잖아요.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것도 나라도 다른데. 그런데 그가 이방신을 믿고 있다가 그가 10년 동안 같이 이 엘리멜렉 나오미의 가정에서 살면서 그가 뭘 발견했냐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오르바도 같이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자기 신을 그러니까 자기가 쫓는 신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돌아가면은 자기가 원래 믿었던 신을 믿는 거로 돌아간다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단순한 권리 포기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을 포기하게 되는 게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하고 밥하고 부모님을 공양하는 한이 있더라도 무엇을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다. 요새 이야기는 단순하게 그냥 한 여인, 시어머니 하나를 잘 공양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 이야기는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 룻이 좋은 사람이라서가 아니고 그가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신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했던 거예요.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오르바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정도면요 좋은 사람인 거예요. 나쁜 사람이면 출발부터 아예 따라가지 말았어야 돼요. 그런데 오르바도 좋은 사람이고 사람으로 보면 룻도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 착한 사람이고 정말 시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에서 갈리느냐? 거기는 보세요. 아까 몇 절이죠? 15절인가요? 그 백성과 그 신에게요. 그 백성과 그 신. 신과 백성을 지금 일체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를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머니를 보양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이 권리 포기. 그럼 이해는 뭐예요? 나오미가 권리 포기를 했어요? 룻도 권리 포기를 한 것이죠. 자기도 자기 인생을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믿었던 그 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 섬김 때문에 어머니를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는 사이가 좋고 이제 그렇게 같이 살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또 한 번 권리 포기가 진행이 돼요. 그게 2장서부터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권리 포기냐면 이제 그렇게 둘이 살면 되잖아요. 알바도 하고 다 하는데, 다 고향을 하는데. 그런데 또 한 네 번째쯤 되겠네요. 나오미가 2번 하고 그 다음에 룻이 1번 하고 네 번째 권리 포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거는 이제 재혼을 시키겠다는 권리 포기예요. 보통 여러분
가정에서도 보면은 어떤 아이들은 엄마 나하고 평생 같이 살아야 돼 해가지고 재혼을 못하게 하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아이들은 엄마 재혼해서 다른 사람 같이 살아 뭐 이런 가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 부모 자식 간의 개념이지 이거는 지금 시어머니하고 사실 며느리의 관계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며느리는 같이 살고 싶지 않아야 되고 시어머니는 자기가 고향 나이도 들고 고향 받아야니까 같이 살고 싶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거 엄청난 권리포야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재혼하게 되면 자기는 혼자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재혼을 허락하는 이야기가 이 장소부터 출발하고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과정.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기업을 물은다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한 아까 말한 보아스보다 선순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 포기하게 되면서 보아스가 그 권리를 가져오게 되죠. 권리를 가져왔지만 사실은 이 사람도 권리를 포기해야만 갖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거요? 자기가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보다 선순위였던 그 사람은 희생을 하지 않기 위한 권리 포기를 한 거고 이 사람은 희생을 하기 위한 권리 포기를 한 거예요. 지금 초점은 희생을 하기 위한 권리 포기를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어느 정도로 크냐 그 열매가 4장의 클라이막스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드디어 이제 권리 포기로 인해 가지고 결국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보아스하고 룻하고 결혼해갖고 아이를 하나 낳았어요. 그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를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이제 5번째 여기로 오면 한 5번째쯤 되는데 이제 룻이 자기 아이를 자기가 키워야 되는데 그 아이를 할머니가 키우게요. 그럼 어떤 의미가 부여되냐면 할머니가 키웠다라는 건 그냥 우리로 생각하면 나는 저기 밭에 가서 일해야 되고 좀 투잡을 뛰어야 되니까 예를 들면 남편도 일하고 맞벌이도 하고 다 아내도 일을 하고 해야 되니까 애기 볼 사람이 없어서 할머니가 봐줘야 돼요. 이런 개념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여기서 지금 하는 게 자기 자식을 키우는 거에 대해서 권리를 포기했다는 건 뭐냐면 그 손자가 그 할머니 아들처럼 키우게 만드는 의미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애를 키워주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며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래서 어떤 말이 움직이냐면 17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네요. 나오미의 아들처럼 키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 언어에는 이 아들이라는 단어를 벤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쓰는데 그 히브리 단어에는 아들은 손자라는 뜻도 같이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자가 맞는데 그 손자가 아들처럼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의 뜻은 맞는 거예요. 손자, 아들 이게 다 벤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라는 단어로 해석을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들처럼 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나오미가 권리를 포기하자 그 손자가 그 이름이 오벳이에요. 근데 오벳의 손자가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오벳이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이새예요. 그 다음에 이새가 아들 낳으니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딱 그 오벳을 기점으로 두 대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의 손자 오벳, 오벳의 손자 다윗. 이 계보를 잇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권리 포기가 구원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하는 권리 포기가 시어머니를 봉양할 수도 있고 며느리에게 자유를 선사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열매가 뭐 때문에 있느냐? 나는 착하게 보이려고 다른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라는 게 아니라 이방 여인이 그렇게 시어머니를 공양할 수 있고 보양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의 백성, 그러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자기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됐다라는 그 핵심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려고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시어머니 모시고.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그게 내 어머니인 거야. 내 어머니. 어머니도 같이 살면 힘들어. 시어머니가 힘든 게 아니라 같이 살면 힘든데
그래도 시어머니보다는 뭔가 마음적으로 나은 게 있잖아요. 그리고 기준이 내 어머니니까 보다 어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머니를 섬기는 것은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우리 그 세미나 하는 그 자매 중에 이렇게 우리 그 말통축제하면 오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1박 하니까 못 온다는 거예요. 어머니하고 같이 자야 된대. 그래서 난 그게 시어머니인 줄 알았어. 근데 친정 엄마예요. 친정 엄마를 모시느라고 못 온다는 거예요. 같이 자야 되니까. 요새도 그런 딸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자기 시간, 자기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나이가 몇이죠? 한가분 다 됐잖아요. 근데도 지금 그 어머니하고 잠도 같이 잔대. 그 어머니하고. 그 어머니를 돌보느라고. 그 연로한 어머니.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그것 때문에 권리가 포기되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고 구원의 백성으로서 사람의 영혼을 살려내서 하나님께 이양하고, 그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찬양을 잘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잘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게 아니라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거는 목숨을 버리는 거와 동일시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에스더가 쉬울 것 같아요? 룻이 쉬울 것 같아요? 에스더가 좀 이름도 있고 폼도 나고 그렇지 이게 무슨 뭐냐고 이게. 보았으면 나이도 많은데. 그리고 이거를 계속 하려고 해보세요. 이게 더 힘든 거거든요. 잔챙이 같은 일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걸 계속하는 게 힘든 거거든요. 근데 큰 어려움은 한 번 겪으면 끝나면요. 그걸 견뎠어 그러는데 우리가 가서 밥해고 빨리 해요. 그건 남들 다 하는 건데 너무너무 힘든데 남들 다 하는 거 힘들다고 하면요. 말도 못해. 남들 다 하는 거잖아요. 그 힘든 거를. 그러니까 내가 빨리 하고 밥하는 거 부모님 밥해드리는 거 힘들어요 라고 말하면은요. 사람들이 그걸 대단하게 생각을 안 해요. 물론 대단한 건데 대단하게 생각 안 하는 일 같잖아요. 근데 에스더 같은 일 한번 해보십시오. 한 방에 끝나는 거.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요, 이 작은 일, 밥 한 끼 차려드리고 뭐 하는 거. 제가 이제 그 시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이 며느리 그 자매가 너무 힘들어서 한마디 하는 게 있어요. 반찬을 차려드리면 꼭 반찬을 남긴대. 그래서, 콩 있잖아, 콩, 그거 뭐죠? 콩자반을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종지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알 정도 해놨다. 그러면은 그거를 남긴다는 거야. 그래갖고 5알만 했대. 5알만 해도 남긴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생각해보세요. 뭐 남기면 남기는 거고 많은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게 힘든 거야. 매번 반찬해줄 때마다 남기는 거야.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근데 넓게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냥 남기면 남기는 거고. 그럼 뭐 대수겠어요. 근데 그 당사자는 되게 죽기보다 힘든 거야. 그 일을 반복하는 거야. 그게 가슴에 있으니까 오죽하면 나한테까지 얘기했어요. 남긴 거라. 얼마나 힘들면 그걸 얘기하겠냐고. 막 더 큰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큰 일이 있는데 그 얘기를 안 하고 콩 남긴 걸 왜 나한테 얘기하냐고. 그럼 내가 그랬지. 내가 뭐 해줄까. 그러니까 뭔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한테는 그게 힘든 거야. 그거를 매일매일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번 하는 거는 할만하잖아요. 큰 거, 힘든 거, 막 잔치를 차려드리는 거 하겠어.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은요. 룻과 같은 일, 에스더 같은 일이 아니라 룻과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작은 일을 끊임없이 끝까지 하는 그 권리 포기가 한 번에 이루어지면 다 하겠어요. 저와 여러분 다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오늘도 했는데 다음에 해야 되고 이번 주에 했는데 다음 주에 또 해야 되고 하면서 내 거를 포기하는 것이요. 사실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이 천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 번개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번개 모임을 이걸 그냥 번개 모임으로 픽스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번개, 우레, 지진 이런 게 요한계시록에요. 등장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퍼포먼스를 해요.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그때 번개, 그 폭죽 울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비길 수 없는 게 그 번개예요. 그 번개 같은, 우레 같은 그런 은혜들이 말씀에, 잔잔한 이 말씀에 여러분의 그 마음의 진동, 지진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임하심이 있는 그런 도전이 천안에서부터 움직이는 것이죠.
엄청난 광주교회, 광주 통독원, 그리고 여러분의 통독원, 그 다음에 여기 성도들이 그들의 가정에 돌아가서 작은 권리 포기 하나로 그의 영혼이 희생이 되는 것 같은데 다윗 같은 사람이 출생하게 되고 그 가정이 살아나고 그 권리가 다시 회복이 되고 그래서 생명을 살려는 그런 은혜가 통독원에서 출발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